안녕하십니까? 사랑, 진리,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오늘은 3장 때가 참에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왜 예수님께서 일과에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 그냥 구원해 주시지, 그렇죠? 두 번째 과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다면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선택하셔야 되셨는지,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말씀을 했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그쵸? 비행기로 얘기하면 뜨기 전에 어디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활주로를. 그래서 조금 밋밋하고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될 때까지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라 조금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기보다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뭐냐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더 보다 분명하고 깊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유를 1과 2과를 통해서 확실히 아셨습니까? 보면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와 이유와 더불어서 뭐냐 하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때에 오셔야 될지에 대한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가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때가 참에, 그렇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왜 그때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을 구속하시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일하실까요? 아니면 쌍방적으로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에서 이제 사람들을 지시하면 밑에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실까요? 쌍방향으로 구원을 베푸실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일방적으로 하실 힘이 있으시지만 뭐냐 하면 항상 쌍방적으로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렇게 이루시는 것은 항상 먼저 언약을 하시고요.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신 다음에 그것을 선택해서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언약과 뭐라는 거예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할 것을 언약을 해주시고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예, 그래서 저번에 인간이 그죠? 이제 창세 전에 구속의 경륜이 창조 전에 이루어졌다 그랬습니까? 창조 후에 이루어졌다 그랬습니까? 예, 목숨을 걸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구속의 계획을 이제 창조 전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구속의 시간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시간표를 말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을 질 때 설계도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언제 이 집을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스케줄표도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죠? 예, 설계도만 딸랑 놓고 집을 짓지 않습니다. 언제 기초를 놓고 언제 그거를 하면 모든 것들이 시간표에 따라서 뭐냐 하면 집을 짓게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계획도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었지만 언제 이것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이 뭐냐면 구속의 시간표로 예언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주신다고요? 네,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여기 보면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구속의 일을 행하실 때 예언으로 알려주시고 하나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쟁이도 예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나님도 예언을 하죠. 근데 이 점쟁이는 점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점은 찍는 건가요? 예, 예, 여러분이 점 안 보이셨어요? 혹시? 예, 여러분들이 점을 치러 가면요. 상 보는 사람을 뭘 믿고 그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쟁이가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몇 가지 얘기해 줍니다. 너 언제 무슨 일 있었지? 몇 개 있었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믿음이 확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이 믿음의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점쟁이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 주므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단이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점 치는 사람들도 뭐냐면 사단이 영이 이렇게 알려줘서 그것을 아는 거기 때문에 이 사단은 어쨌든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건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그런데 알려주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알려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점치는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게 할 때 과거에 있던 일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방식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미래의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천연계와 말씀 속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모습을 보면서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해놓으신 예언은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은 1.1핵이라도 틀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모든 구속의 계획이 예언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언을 공부하고 예언에 따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못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언들 중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이 메시아의 초림의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여러분 이때도 제사를 계속 드리면 이것은 불신의 표시일까요? 믿음의 표시일까요? 예,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예언에 따라서 여기서 드릴 때는 믿음의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루어진 다음에 예언을 모르고 계속해서 역시나 제사를 드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신의 표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언을 정확히 알고 그 예언에 따라서 구속의 계획을 뭐냐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목적은 준비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 하늘 회의에서 구속의 경륜처럼 그리스도의 강림의 그 시기가 작정되었고 그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기가 왜 적절할 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왜 또 예수님께서 꼭 이때 태어나셔야 됐을까? 예, 그것에 대한 정말 설명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물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때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때를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게 특출나고 능력 있는 인물이 있어도요. 그 시대의 때를 잘못 만나면요. 그것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존경 많이 받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때 임진왜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여러분 그때가 태평성대고 전쟁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별로 필요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때 필요할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홍길동은 그 가상의 인물이지만 홍길동 같은 인물은 정말 지금 태어났으면 한 자리 했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네, 때를 잘못 만난 거예요. 조선시대에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인물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때에 이렇게 탄생해야 되느냐,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무리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못하므로 아무리 생명의 길이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때는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가 준비되어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KTX가 달리기 위해서는 열차가 중요합니까? 선로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예, 이거 둘 중에 하나가 근데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만들면은 뭐부터 만듭니까? 그쵸, 길, 예, 인프라를 닦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만드는 게 순서인 것처럼 여기 보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려면 뭘로 전파됩니까? 말로 전파됩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언어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세상의 말은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요. 각 민족마다 언어가 다 각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최초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통일된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예, 헬라 시대 때 헬레니즘 문화로 인해서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는 시기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헬레니즘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정신적인 이러한 것들을 침범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역으로 이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언어가 통일되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합니다. 언어가 통일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국경이 막히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정도를 나가도 국경에서 이게 막아버리면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가 통일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까지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가장 넓게 국가가 통일된 인류 역사상 국가가 가장 큰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어느 나라일까요? 조그맣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로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 시대에 모든 나라가 거의 다 그 당시에 신대륙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대륙은 제쳐놓고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과 아시아 모든 대륙을 누가 통일을 했냐면 로마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쫙쫙 닦아놨기 때문에 이제 로마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닦아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어떤 길로 이용하신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로. 그래서 국경 하나 넘으려면 비자 받아야 되고 얼마나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언어가 통일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가 통일되었다는 거예요? 예, 국가가 통일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언제든지 세상으로 뻗쳐나갈 수 있도록 국경의 장벽이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여러 국가가 한 정부에서 연합되어 있었다. 한 방언이 널리 사용되고 그것이 어디서나 문학적인 언어로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 그 시대 하에 헬레니즘 문화로 언어가 통일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언어가 통일되고 국경이 열렸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받을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 이 당시에 로마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가 이루어졌냐 하면 정말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아주 간절했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를 찍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화려한 행렬과 우화의 실증을 느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어떤 확증을 찾고자 갈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들은 간절한 눈으로 구주의 강림을 기다렸다. 이들은 이교도였지만 뭐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구주의 강림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주의 강림을 로마로부터 해방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주의 강림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헬레니즘 문화 있죠?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프톨레미 왕조 때 구약의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뭐냐면 번역하는 그 일을 바로 헬레니즘 문화에서 이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전달되었다라는 거야? 복음, 성경이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성경은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었으므로 이방인들도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다소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교도인이라고 칭하던 사람들 중에 메시아에 대한 성경상 예언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했다고요? 이스라엘의 교사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이방인 중에서 고조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알아야 할, 이렇게 세상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하나의 철로를 만드는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은 그럼 누가 날라야 되죠? 유대인들이 날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은 그럼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 여기 보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 계속해서 식민지 국가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그냥 망해서 제자리로 돌아온 게 아니라 계속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뭐냐면 식민지 국가로 살았기 때문에 나라 없이 일부만 돌아와서 성전을 건설했을 뿐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흩어져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식민지 일본 지배 아래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로 난명하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도망갔고 러시아도 가 있고 미국도 하와이로 막 이런 데로 우리 국민들이 다 흩어진 것처럼 유대인들도 바벨론으로 침범돼서 나라가 빼앗기고 계속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뭐해져 있다라는 거야? 흩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흩어지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의 동화가 돼버리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회당 문화를 통해서 그 고유의 뭐냐면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유대인들은 항상 절기가 있어서 1년에 3번 중에 한두 번의 절기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을 절기 때 보고 와서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민들레 씨앗처럼 각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이 얘기입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연례적인 절기들에 참석하기 위하여 각처에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들이 우거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므로 온 세상에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식을 전파할 수 있었다. 그죠?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었으므로 이방 사람들도 메시아 강림에 대한 소망을 다소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대가 있어요. 그게 40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말라기는요,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헬라 시대는 나오지조차 않아요. 그리고 신약은 로마 시대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신구약 중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멈춰 계신 것이 아니라 뭐 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인프라를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일하시고 국가를 통일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프라를 이방 세상 중에 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곳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 복음이 땅 끝까지 흩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을 나르기 위해서 남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온 거룩한 혈통의 후손인 견실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소망을 여전히 바라보았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식민지로 다른 나라에서 흩어져서 그렇게 지배당하고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한 너무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뭐를 갖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복음을 이 땅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을 뭐냐 하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직접 보내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세상에 직접 보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왜요? 왜? 이스라엘이 왜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란 하나의 매개체, 렌즈처럼 여기를 통과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데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왜요? 죄로 인해서 영적 시력이 망가져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두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여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여기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쵸? 선언기를 통하여 상징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하면서 이제 사람의 말로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제대로 알려줘야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이루어놓은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도 이거를 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할까요? 공격 안 할까요? 네, 여기 보면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때가 차면 찰수록 사단도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네, 여러분들 이 구속의 경륜이 세상에 제대로 전달되어지기만 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네,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올 거를 사실 세상은 모르지만 누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때가 차면 찰수록 뭐냐면 이 빛이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은 땅과 하늘 사이에 깊고 건널 수 없는 시면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왔다. 엄청나게 뭐냐면 빛을 이제 가로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저기를 쓰냐 하면 첫 번째로는 아예 첫 번째 뭐냐면 하늘의 빛이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어디를 차단하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제대로 이 말씀이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뭐냐 하면 빛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하여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구속의 모든 계획을 어디다 남아주셨냐면 성전에 담아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어디다 담아놓으셨다고요? 성소 제도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뭐를 파괴합니까? 성전을 파괴합니다. 아담 시대부터 계속 파괴하고, 그쵸? 바벨론 성전을 파괴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또 이렇게 파괴하고, 계속해서 뭐를 했냐면 구원의 구속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여기 보면 성전을 떠나게 하고 빛을 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가로막아서 빛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수법을 쓰고 간신히 몇 줄기 흘러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빛을 뭐냐 하면 잘못 가게 오류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세상에게 전달되어질 빛이 잘못 오류로 되면 세상에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 바로 이겁니다. 사단은 이교를 통하여 각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백성들의 믿음을 그릇된 길로.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르게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다르게 믿지 않고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세상이 구원이 완벽하게 영원한 생명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함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독점합니다. 뭐 한다고요? 복음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으라고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받게 하신 겁니까? 예, 통로기 때문에 여기가 막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구원을 선민사상 때문에 자기 거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독점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게 구원의 기별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생이 되는 그 진리를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독점하려고 하였다. 여러분들도 진리 백성인 거 자부심을 갖고 만족하면 안 되신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역사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독점하려고 하였다. 근데 그 독점은 갖고 있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썩어버렸다. 만나는, 여러분 갖고 있으면 썩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으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고 썩게 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독차지하려고 가두어두었던 종교는 뭐라고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다. 너무나 슬픈 역사가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이것을 빛을 나누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썩어버리면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체도 타락해버리고 망가져버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번째로는 빛이 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잘못되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독점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뭐 하게 됩니까? 완전히 타락하고 썩고 부패하도록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 그래서 그는 거짓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죄를 짓는데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죄에 잔이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의 잔이 차면 심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게 하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시켜서 그러니까 도저히 얘들은 포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여 사단의 지배하에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도록? 포기하도록. 예.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버릴까요? 그 결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전락돼버리고 많이 하면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함으로 통로가 되기를 거절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읽어보세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뭐가 됐다고요? 사단의 뭐가 됐다고요? 대리자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통로의 역할을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버린다는 거. 예,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부르신 백성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것들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폭군으로 생각하고 잘못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완벽한 구원의 길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뭘 몰라서요?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너무 살 길이 있는데 이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자기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세상이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했고요. 여기 보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빛이 나가지 않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기만은 어떻게 됐다고요? 최의 고도에 달았다.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거는요. 세상이 악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해버린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자빈이 동작되었다. 죄는 과학이 됐고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심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박았고 하늘에 대한 사람의 적개심은 매우 강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전달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거민들은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예. 야,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예, 저거는 딱 멸망감이다.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지구의 거민들을 일소하시나 않으실까? 온 우주 거민들이 너무나 타락해버린 그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찬스를 노린 거예요. 보면서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면
멸망시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뭐가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면서 뭐냐 하면 자기의 비난이 진실임이 판명되게 하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우주 거민들은 이제 지켜보고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자, 보세요. 여기 그러나가 복음입니다. 네. 앞에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죠? 예. 사단이 승리할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예. 가장 사람이 망가지고 악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떠한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죄가 더욱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더라. 사실 이 지구는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님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근데 이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시대를 통하여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에게 행사되어 왔다. 사람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표징들은 끊임없이 나타났다. 때가 찼을 때에 구원의 경륜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방해되거나 철회되지 않을 치료하는 은혜의 홍수를 세상에 부어주심으로, 은혜의 홍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어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기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장 죄로 인해서 그렇죠? 망가져버린 이 인생, 아무런 가장 그런 시기에 희망이 없던 시기에 뭐냐 하면 이 인류를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다르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꽃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 집에 가보면 집에 베란다가 숲속이에요. 숲속.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그 시내 변두리에다가 비닐하우스를 하나 설치하셔가지고요. 거기서 온갖 꽃들을 가꾸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제가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기르는 꽃들은요, 그냥 뭐 이렇게 이름 있는 그런 꽃들이 아니고요. 들풀들, 야생초를 갖다가 키우시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캐갖고요. 그거를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1년, 2년 키우는 게 아니라 들풀을요. 뭐냐면 분재로 만드셔서 10년, 20년을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이름도 모르는 그 들풀들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요. 언제 캐왔는지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얼마예요? 제가 보기는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얼마 정도 돼요? 그랬더니 제일 싼 게 10만 원이래요. 여러분 들풀이 얼마쯤 됩니까? 지나가다 들풀 보셨죠? 그거 얼마쯤 됩니까? 거저려도 안 갖고 가죠? 근데 그 들풀을 정말 화분에다 옮겨서 사랑을 쏟아 부으면 그 가치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예, 다 망가져 버리고 그런 거 발로 짚히고 아궁이에 들어갈 그 하잘것없는 들풀이 누군가의 사랑으로 캐어다가 화분에 심고 수년 동안 사랑을 쏟아 부으면 그 들풀의 가치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구는요, 온 우주에서도 가장 타락하고 가장 망가지고 가장 없어야 될 존재였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서 뭐 해놓으신 거예요? 바꿔놓으신 거예요. 가치를,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였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의 가치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러한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뭘 몰라서 죽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함으로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도록 이 놀라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새로운 가치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새롭게 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참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히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제 또한 정확한 시기에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속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